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토 들어보셨나요? 멘토를 원하죠. 멘토는 정신적인 지주를 뜻합니다. 정신적 지주가 다들 있으신가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 멘토의 대상이 멘티, 그리고 멘토, 멘티가 주고받는 말을 멘토링한다, 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멘토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이들도 있어요. 흔히들 저 사람은 누구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중요한 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늘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도움을 얻는 사람을 늘 졸졸 따라다닐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자주 만나지 못해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남긴 책이나 어록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멘토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멘토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 역시 모두가 다 멘토, 멘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말입니다. 그런 만남이에요. 세상의 만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소개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만나는 한 이방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행전 제목대로라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를 포함시킨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사도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 같은 이들이 사도의 버금가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누가에 의해서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놓을 수 없듯이 사도행전은 9장 이후에 마지막 27장까지 거의가 다 이 바울에 대한 행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눈에 띄는 이정표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 동쪽과 유럽 서쪽을 놓고 고민한 그 갈림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의 행로를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만약 서쪽 유럽이 아닌 동쪽 아시아로 향했다면 동양보다 서양이 더 현대 문명을 먼저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뭐 지극히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환상으로 그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이 황급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일까? 혹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의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인 누가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방인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함으로써 바울의 절친한 조력자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데는 누가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누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건 10절부터 우리가 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누가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가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의 주체가 되어서 증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의 원래 목적지는 요한계시록 처음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극동 지역이 아니라 터키 동쪽 지역, 그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가 바울의 원래 목적지였는데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정확한 경로가 나옵니다. 드로아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거쳐 순식간에 바닷길로 향해서 거의 1박 2일 만에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도망치듯이 급히 진로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당시 시대적 정황이 바울을 핍박하는 이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권을 박탈시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은 사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을 핍박한 것이 바로 가장 실질적인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간 실질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머무르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박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또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대로 밤의 환상을 보고 최종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긴박한 여정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마게도냐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독립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마게도냐 선수들이 입장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은 당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습니다. 부왕의 이름이 빌립 2세였는데 그가 금광 개발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성지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죠.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고 유적만 남아있어요. 당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겠죠. 그 후 마게도냐는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마게도냐 공화국이 그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가 망한 뒤 로마에 흡수되었고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번창했던 도시였지만 마게도냐 그리고 또 빌립보는 거의 성지 순례 유적으로만 이렇게 유명한 나라 도시가 되어버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선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을 거쳐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가, 한 분파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보다 더 발전하게 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앞서 말씀드린 율법을 인정하고 할례를 받아들인 소수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유대교에 그냥 다 흡수되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교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바울과 이방인 여인 루디아의 만남 말이에요.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바울뿐만 아니라 루디아에게도 둘 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 영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찬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런 만남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만남과는 분명히 다른 만남이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 같은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 아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상치 못한 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로를 바꾸게 되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1박 2일 여정에 수많은 곳을 거쳐서 험난한 경로를 거쳐서 그 몸이 얼마나 탈진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유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러 나선 거예요.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찾아서 바울은 강가로 나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 일은 유대인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유대교 기도 집회가 버젓한 회당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강가, 오늘 본문에 강가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명이 간지테스 강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간지테스 강가로 나가서 빌립보 외곽에 있는 곳에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에서는 엄격하게 종교적 행위를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 안에서 할 수 없게 한 것이죠. 빌립보시 경계에 위치한 커다란 아치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 시에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 안에, 도시 안에 어떤 회당을 짓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도시 밖 강가에 모여서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여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다고까지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당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유럽 최초의 교회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여행을 가보면 유럽 최초의 교회당을 기념하기 위해서 루디아 교회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마지막 절인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문이 열려서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형제들이 모여 있었으니 교회당이었던 것이죠. 14절에서 15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팔던 자색 옷감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당시 귀족들에게만 공급되는 것이었으므로 그녀는 분명 대단한 재력가였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회 고위층들과 상대해야만 했던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런 일이 힘에 부치고 동시에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없는 것을 보니 홀로 그 사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루디아처럼 그런 느낌, 그런 공허한 느낌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영혼의 궁핍함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영혼의 궁핍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궁핍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궁핍함 말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건 부유한 중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고 성서의 교훈을 결단코 무시할 수 없었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고넬료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고넬료와 루디아는 진리를 구하는 순례자처럼 살아가다가 각각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궁핍함을 채웠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공통점, 평소에 진리를 찾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이룬 만족, 즉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영혼의 만족이란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게 없다고 여겨지면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저 세상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집착하며 애를 쓴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혼의 만족을 아직은 다 모른다는 증거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금주의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후반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이라는 말씀. 루디아가 아무리 재력 있는 사업가였다 할지라도 선교 사업이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게 왜 쉽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돈 중심으로 한 인색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루디아가 그렇게 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인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저 인심을 쓰듯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거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 여자로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여성 지도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여 인정받게 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경험하며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번듯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에 만족했다면 이미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그녀는 당시 최고 문명인 로마의 귀족 문명에 속한 그 세속적인 삶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삶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교의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어 나가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가족들, 어디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빌립보 교회 초기 구성원으로 살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루디아라는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여성 모임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교회마다 루디아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모임을 만들 때 여성분들이 뭐 주가 되면 거의 뭐 루디아 이름을 짓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루디아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게 되었는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단순히 흔치 않은 기독교 재력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누가와 같이 바울을 도운 조력가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본받기 원한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소개하는 루디아라는 인물은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루디아처럼 영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가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런 영적인 만남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여정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간지테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며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기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선교회장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만남이 우리 합덕영혼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합덕영혼의 모든 군우님들의 만남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만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만남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내 주위 모든 이들과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